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죽으니까.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없으니까, 또 가족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정말 많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작점 고린도서 15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게바 베드로를 만나시고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까지도 나타나셨다. 복음서의 뒷부분과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자. 그래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상관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대겠습니다. 첫째, 성경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 일찍 메시아가 오면 죽고 살아난다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 예고된 대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역사 속에 태어났고 지금 역사를 살고 있고 역사의 죄가 되어서 이 땅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데, 하나님이 예고한 대로 그런 일을 일으켰다는데, 동일한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가 내 존재와 운명과 관계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상관이 없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말씀하시더니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죽음을 죽고 살아난다 하고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죄가 뭡니까?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내가 죄 때문에 죽어서 영원한 사망 지옥 가야 되는데 그거 대신 치러주고 해결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일부러 죽는다, 내가 그것을 해결했다고 살아난다 하고 직접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게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내 속죄는 누가 해주고 내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설명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인생이 의와 생명의 인생으로 바뀌어 살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는 이 코스는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효력을 입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인생 코스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의와 생명을 얻을 수 있겠고 또 죽어서 천국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다. 흙에 속했다는 것은 일반인 모든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형상이란 그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신분과 내 인생 여정과 내가 마지막에 되어질 나의 운명과 모든 것들이 흙에 속한 자, 땅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 바로 그 형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땅에서 잠시 그 역할을 한 다음에 다시 하늘로 돌아갑니다. 왔다가 돌아가요.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올 때도 달랐지만은 갈 때도 다르지 않습니까? 흙에 속한 자는 그냥 살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그냥 그게 끝나버립니다. 죄로 끝나요. 그리고 그 영혼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십니다. 어제 광화문 프레드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큰 기중기로 예수님을 달아가지고 광화문 전체 위를 막 그냥 위로 달아서 막 올리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저렇게 큰 기중기가 있는가? 그러면서도 저게 사람이지. 사람은 달아야 올라가지. 예수님은 기중기 없이 올라가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늘에 속한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건 예수님이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이것을 믿는 사람, 이 혈육을 입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너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천국은 의로운 자가 들어가니까 내가 부활한다. 여러분, 이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부활의 몸이 되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운명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 계단에 부활 그림을 그려서 쭉 전시를 다 해놨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의 그림에 눈이 갔는데, 부활하면 어떻게 할 거냐? 뭐 할 거냐? 부활하면 동물들하고 축구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야무집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나는 부활할 것이며 다른 세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덜하고 우리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니, 뭐가 헛되단 말이냐? 썩는 게 헛되죠. 내가 기껏해야 돈 많이 들여가지고 그거 샀는데 이게 날 가지고 썩어버려요. 내가 부지런히 명품 걸치고 화장했는데 이게 썩어버려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은 다 썩는 것이고 헛된 것들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허무하냐고요. 나라는 이 소중한 존재가. 그러나 영원한 건 썩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이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 예수님처럼 내가 부활의 사람이 된다면,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면 나는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D-Day입니다. 그 D-Day가 있기 때문에 V-Day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나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마지막 세상이 이렇게 풀어질 것이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이 있다.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나이 먹어가면서 오늘도 눈 뜨고 살아가고 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라. 이게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길을 갖고 마침내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베드로가 가기 전에 우리에게 남기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형상, 그 형상을 입은 자가 있다. 입은 자. 여러분, 입는다는 것은 바울이 일부러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저녁에는 옷을 벗고 아침에는 옷을 입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죠. 그러나 옷을 입는다는 것에 그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보여줍니다. 지금은 뭐 자유복장이 되어서 교복 없는 학교도 있고 굳이 뭐 그 직장에 간다 그래서 꼭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예전에는 옷이 몇 벌 없지 않았습니까? 아, 저 사람 노예다. 저 사람은 귀족이야. 저 사람은 왕족이야. 옷 보면 알았습니다. 그러니 옷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고 다른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옷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님의 그 형상, 그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온 우리의 운명적인 미래, 이것을 옷처럼 입은 사람은 자기가 아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살다가 나중에 부활의 실체가 될 거야. 사람들도 옷을 보고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하고 알듯이 우리를 그렇게 알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좀 이상한 색깔의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이건 제가 제 인생의 두 번째 입은 옷입니다. 총회 때에 후배가 제발 총회장 되면 이 옷 한 번만 입어달라고 지방에서 아예 그냥 제 사이즈를 맞춰가지고 보내왔습니다. 안 입겠다 하니까 제발. 그래서 제가 딱 하루를 그날 입었는데 하루 종일 제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입어달라는 거예요. 왜 안 입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활절에 한 번만 더 입겠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고 며칠 동안 결심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옷을 억지로 입었는데 지금 내가 불편해 죽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 교회인가 하면 다 나가면서 평소에는 인사도 잘 안 하고 여전히 오늘도 은혜 받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지만은 제 옷을 보고 잘 어울립니다. 계속 입으셔도 좋습니다. 이 얼마나 자상하고 착한 더가족 서대문 교회입니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을 제가 불편하지만 만일에 계속 입다 보면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다른 옷들이 오히려 이제 불편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흙에 속한 자의 남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착취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옷을 예전에 입고 살았다가 이제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의 옷을, 부활의 옷을 입으면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신앙생활이 불편해요. 교회생활이 어색해요. 거짓말 안 하기가 힘들어요.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온유하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처럼 친절하기가 힘들어요. 용납하기가 힘들다니까요. 정직하기가 힘들어요. 그 옷이 안 맞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옷은 매일 입는 거예요. 아침에 또 입고 내일 아침에 또 입고 또 입고. 바울이 일부러 옷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는다 하는 것은 나중에 한번 딱 죽어서 딱 한번 부활의 몸으로 천당 들어갈 때 딱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옷을 얘기한 것은 오늘도 입고 내일도 입고 모레도 입고 땅에서 매일매일 입으면서 그 하늘에 속한 이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옷이 계속 시간 속에서 익숙해지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편한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게 편한 거예요. 용서하는 게 편한 거예요. 뒷담화 안 하는 것이 편한 거예요. 정직하는 것이 편한 겁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죄 짓는 게 편하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왜 거짓말합니까? 거짓말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미워합니까? 미워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 복수합니까? 복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옛날 옷들은 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님의 부활의 옷을 내가 입는 순간부터 조금씩 세월이 흐르고 몇 년 교회 다니고 나이 들어가고 하면서 용서하는 게 편해져요. 미워하지 않는 게 편해져요. 용서하지 않으면 불편해요. 미워하면 불편해요. 뒷담화하면 불편해요. 온유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내 옷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형상의 옷이 나에게는 조금씩 편해지는 시절을 보내라고 나이 먹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살려놓으신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떡덩그리 잘 살고 남들에게 자랑하라고 나를 살려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옷 입듯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부활의 소망, 예수님의 옷을 입고 점점 그 옷에 맞는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삶을 살다가 그 옷 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천국에 그 수준 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 보내느냐. 예수님 날 위해서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그리고 끝날 일이 아니라 내가 부활의 소망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사람답게 예수님처럼 조금 더 익숙한 옷이 되도록 내가 살아가야지.
그래서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저 사람 옷이 우리와 달라. 그것을 보여주는 현장으로 때로는 어려움도 때로는 분에 넘치는 누림도 우리에게 번갈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 옷을 잘 입고 성숙해져 가고 있고 정말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느냐? 이 옷이 저한테 잘 어울린다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하겠습니까? 끝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저에게 주셨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오늘도 입어가는 날마다의 여정 속에 그날이 오면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 썰문교회 더가족, 그 눈물을 닦아주실 부활의 몸의 그날을 기다리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잘 매일 넉넉하게 입으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